내가 붙드는 나의 종,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같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종이 있다. 이사야 42장의 말씀은 이제 종의 노래라고 하는 말씀인데,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오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오늘 여기 종의 노래로 나와 있는 이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또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종이 어떤 종이냐?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오늘 1절 말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종은 하나님 기뻐하는 종이다. 하나님이 택한 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종이다.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는 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렸습니다. 또 지난 주일에 두 번째 말씀은 그 종의 성품이 어떠한가, 메시아의 성품을 말씀하기도 하고, 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 성도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종의 성품이라고 하는 그 성품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다. 그 2절의 말씀. 또 3절 말씀은 약한 자 편에서 약한 자를 도와주는 종이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종이다. 그리고 4절 말씀을 통해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는, 쇠한다라고 하는 것은 약해지는 것인데 약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약해지지 않고, 여러분의 사명이, 사역이 약해지지 않는, 쇠하여지지 않는, 날로 더욱 힘이 있는 우리 수영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종이다라고 하는 성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고 그 약속을 받으시고 또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은 절망하게 되었고 미래가 없는 그런 삶,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이런 노예의 삶, 미래가 없는 삶인데, 그들을 위로하면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사역들을 할 것이다. 또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붙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길 바랍니다. 첫 번째 약속은 부르시고, 택한 자를 부르시고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미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애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부르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여기 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정하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의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부르심, 주님의 그 부르심은 그렇습니다. 오늘 그 찬양 가사 속에도 나왔지만 약한 자인 우리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를, 무익한 자였던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집안에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택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부르시고 그 종을 향한 그 부르심에 대한 그 보답,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복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 남자아이들이 다 죽어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환경 속에 태어났습니다. 모세 역시도 바로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장에 다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불렀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양자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고 있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해방자로, 구원자로, 자유를 주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는데, 물론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속에 가장 위대한 인물을 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데 그를 존귀하게 하신 것입니다. 부르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왜 우리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한 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상급을,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인물들이 그래요. 뭐 사울을 보더라도 사울이었던 그 바울을 보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교회를 잔해했던 사람. 그런 사울이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면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도록 그를 사용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또 가장 유명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입니다. 구약의 모세, 아브람, 모세처럼 신약의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고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 취미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서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우리가 종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주 소중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고 그 사명 뒤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돌아보면 벌교 시골, 영등 시골에 태어난 어린 시절 돌아보면 그래요. 뭐 농사 일하고 풀 뜯으러 다니고 나무로 다니고 소 먹이고 그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 부르심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시고, 고등학생 때 학생회장을 했어요. 학교 학생회장 말고 교회, 시골 조그마한 교회 학생회장. 할 사람이 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회장 하면서 토요일마다 오후 시간에 가서 전도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게 하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그때 부어주셨습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결국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수동교회에서 이 목사로 사역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손을 잡아라고 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도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죽고, 태어난 자녀들도 노예가 되어지고 손자도 노예가 되어져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을 붙잡아 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이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어디 전화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24국에 몇 번? 4110번. 이사야 24에 4110번.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회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나라의 국가의 위험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우리 생각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방에 있는 아이가 울면서 깜짝 놀래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달려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꿈을 꾸었다가 놀래가지고 막 엉엉 울고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아빠다, 걱정하지 마, 내가 꿈을 꾸었구나, 무서운 꿈을 꾸었구나,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함께하고 있지 않니? 그러면 울음을 그치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호하십니다. 종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우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나? 눈동자같이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감춰주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눈동자라고 하는, 우리 사람마다 눈동자가 있잖아요. 그 눈동자에는 눈에 그 신경이 있는데 신경이 무려 1억 개 정도 된대요. 그 신경이 자동으로 막 그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어떤 이물질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 겉눈썹이라고 그래요. 이 눈썹이 탁 작동을 해가지고 옆으로 흘러내리게 만든. 그래도 이 틈을 타고 눈 속으로 눈동자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속눈썹이 탁 이렇게 막아내요. 속눈썹이. 그래도 이물질이 들어가면, 눈 속으로 들어가면 눈물이 그냥 샥 씻고서 내보내요. 그렇게 그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눈 하나에도 1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가 있다는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수없이 우리가 지나온 삶 속에 어려운 위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해 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날개 아래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암탉만 생각해 보아도 그래요. 암탉이 봄이 되면 그 병아리가 이제 그 부화되어서 그 암탉 막 절절절절 막 따라다녀요. 막 삐약삐약삐약하면 따라다녀요. 그러다가 어떤 위험한 상황이 되어지면요, 암탉이 우왕 하고 탁 인상을 쓰면, 날개를 탁 들면은 그 사이에 막 병아리들이 막 쏙쏙쏙 다 들어갑니다. 탁 날개 아래 보호함. 안 봤어요? 그러다가 어떤 그 화재나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막 불길이 지나가는 그런 경우에라도 암탉은 피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병아리들을 품고 있습니다. 날개 아래 병아리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데, 수없이 사단이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주님 십자가 아래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위기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인생의 태풍 같은 그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불어옵니다.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버텨낼 수 있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아래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는
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의 달도, 낮에는 해죠. 낮의 해가, 밤의 달도 여러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낮 시간에 다가오는 위험들이 얼마나 밤 시간에 다가오는 위험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시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정의 가족들, 우리 한 분 한 분 종으로 삼아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종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종입니다. 여러분 종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말씀. 종의 사명이 남아있는데 오늘도 이제 특별한 순서가 있어서 말씀을 다음 주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구정주간이어서 우리가 2부 3부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는데 구정이라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 안 나오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돼요. 종의 사명. 그래야 하나님이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습니다. 멀리 출타하는 분 계시면 유튜브라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해주시옵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무익한 자들이지만 약한 자들이지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약속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을 감사합니다. 우리 수영의 온 가족들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